함께 나눌 말씀은 총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다음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두 절씩 끊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이 3절, 4절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제가 지난주 나눴던 전했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그 말씀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는 나를 용서하는 진리고 나를 고치는 진리고 나를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가?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나는 내가 있어야겠어 라고 생겨서 있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려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죠. 누군가 나를 만들었고 나를 태어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래서 이처럼 다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받은 생명이죠. 사람이 이렇게 받은 생명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같이 그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밖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잘 먹죠. 그죠? 잘 먹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태어난 존재고 만들어진 존재고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야 된다라는 뜻은 살아있는데 죽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받은 것이기에 나 스스로 그 생명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받을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받은 것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다. 사람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더 오래 살고 길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행동했던 그 모든 행동들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사실은 내 생명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았나?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았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그 생각 왜 했고 그 마음 왜 먹었고 그 행동 왜 했나? 다 내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요즘에 많이 보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건강, 그죠? 음식 그리고 그와 비슷한 외모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요, 그렇게 열심히 먹고 관리하고 해도요, 그래도 죽습니다. 그죠? 맞죠?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최선, 그러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최선은요, 겨우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겉껍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 하나 어떻게든 잘 관리하는 거 그것밖에 못합니다. 겉의 모양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젊을 때는요 별로 아픈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죠. 대부분 아플 때 뭐가 아프냐면요 겉이 아파요. 겉이 어디 다쳤다, 뭐 피부가 다쳤다, 아니면 뼈가 다쳤다, 관절이 좀 다쳤다. 그냥 겉이 아픈 정도예요. 큰 병은 속병이죠.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면서부터 속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간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죠? 위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자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큰 병은 다 속병입니다. 그 속병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좋은 의사도 만나야 되고 큰 병은 다 속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주는 생명은 내 속에서부터 살아나게 하는 생명입니다. 겉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살아나게 해서 내 안과 밖을 다 살려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사람이 빵 먹어야 됩니다. 살려면 밥 먹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밥 먹지 말아라 이르게 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빵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눴던 설교 제일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자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원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생명을 부여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 아까도 2절씩 끊어서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1, 2절, 제가 3,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 2절 읽어주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네.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미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다 먹여주잖아요. 또 세상의 모든 부모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먹여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리잖아요. 똑같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먹어야 삽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걸 버렸다는 게 문제죠. 이걸 버렸습니다. 원래 사람이 사는 방법 자체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살겠다.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겠다. 그냥 뭐 살다가 죽지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 나만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는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는 무시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는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는 무시하는 것, 알려고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예, 폐륜이라고 합니다. 폐륜. 사람이길 포기하는 죄, 이걸 폐륜이라고 하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만들고 스스로 그 모든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그 어린이 설교할 때 이 꽃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이 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집에 꽃집이 있는데요. 거기서 불과 한 몇 시간 전에 한 송이를 사왔습니다. 한 송이를 사와서 이게 물에다가 잘 담아놨는데요. 아까 처음의 모습 그대로 변함은 없습니다.
살아있죠. 향기도 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지만 그 뿌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곧 죽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이룬 업적, 내 겉모습, 성공,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왔던 것, 이 꽃과 같습니다. 단지 차이는 얘보다 좀 더 길다는 것, 얘보다 좀 더 길게 예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꽃이 죽듯 사람도 죽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공급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것을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마치 내가 스스로 다 만든 것이냐,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급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교만의 반대인 겸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면 당연히 나에게 주는 존재 앞에서 겸손하죠. 내 부모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나를 가르쳐준 좋은 스승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나는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을 가장 잘 겉으로 나타내는 행동은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저 아이 착하고 말 잘 듣네 라고 말할 때 말 잘 듣네 라는 말에는 순종을 잘한다 라는 것을 포함하잖아요. 그죠? 듣는다와 순종한다는 우리는 거의 동의어처럼 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겸손과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동등성상에서 계속해서 같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겸손, 들음, 순종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순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한 번의 순종이란 걸 잘 모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한 번의 순종을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처음에 잘 시키시면 좋은데, 내가 아이한테 옳은 걸 가르쳤어요, 바른 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한 번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게 아이에게 좋습니다. 두 번, 세 번 말하지 않게 하는 게 아이에게 좋습니다. 그때 아이는 올바른 권위를 배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의 순종을 왜 싫어하는가? 권위적인 사람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권위적인 사람. 옳지 않은 걸 가르쳤어요. 옳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자녀를 가르치면 아이는 순종을 배우지 않습니다. 올바른 걸 가르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바른 걸 가르쳐야지 아이들이 순종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잘못된 사람들, 권위적인 사람들, 자신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할 때, 그죠?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 두 글자. 네가 아빠한테 가끔씩, 우리 정우가 아빠한테 가끔씩 하는 말 있잖아요. 꼰대라고 하죠. 그런 사람 꼰대라고 해요. 자기는 바른 행동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꼰대. 올바른 말로 정의를 해보면요,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권위적인 사람. 그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난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고개 숙여서 배웁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은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위 있는 사람 만날 때 기쁘고, 정말 저 사람 오라, 와, 본받을 만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지? 권위적이지 않죠. 권위 있는 사람, 기쁩니다. 따르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권위 있는 부모를 만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맞아, 우리 부모님을 따라가면 돼. 이건 맞는 말이야. 아, 내가 틀렸구나. 아, 이거는 순종해야겠어. 그렇게 어렵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권위가 있으면, 올바른 권위가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권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8절, 29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순종하거나 억지로 반대를 하거나 그냥 떠나거나, 그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안 순종하는 사람, 아예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서 명백한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래서 나의 잘못, 그러니까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거든요. 성경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권위가 있는 말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깨닫고 뭘 할까요?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아까도 아이 얘기 계속 하는데, 아이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부모는 그런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죠. 권위 있는 말씀은 나의 죄를 드러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드러낼 때 상처가 되지 않고, 아,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용서하는 진리고 고치는 진리고 구원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권위적인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3주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친구 나사로,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천천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9절, 여러분이 40절,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장에 가셔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죽어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인데 일어나서 정말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계속 있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별명을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교회 오면 뭐 설교 많이 하고, 그렇죠?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 많이 하고 맨날 모이면은 막 기독교인들이 수다를 엄청 떨어요. 그죠? 특별히 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어요. 교회 한 5년 이상 다니기 시작하면요 말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는 그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은 2000년 전에 그냥 깜짝추로 보여줬던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오늘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아멘.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여기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반복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 정말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죽음 이후에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로 옮겨간 상태에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에 대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데, 다 좋은데 내일이요, 한 다음 주쯤에나 한 달 뒤에 보시죠. 제가 조금 더 재밌게 좀 살아보고요.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로 와요. 그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젊어요. 좀 나중에 좀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일하고 많이들 미루는데, 그럼 예수 믿기 힘듭니다. 제가 여태까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내가 진리를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기까지도 했는데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좀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이런 말씀이 있어? 근데 이게 진짜인 것 같아. 그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깨달아짐이 있어요. 그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때나 양육 때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5살짜리 아이도 예수 믿는다고요. 8살짜리 오빠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5살짜리 아이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이건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청교도 역사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복음 자체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이라고 반응한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오빠에게, 나를 너무나 아껴주는 오빠에게 들은 복음을 듣고서 오늘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 꼬마 아이가 그날 예수 믿은 겁니다. 구원 받은 거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은혜인데요, 선물인데요, 선물과 은혜를 어떻게 어렵게 받습니까? 그게 어렵게 받을 것 같으면 은혜라고 말을 안 하죠. 선물이라고 말을 안 해요. 뒤로 미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하늘시아 가족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우리 형제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면 어렵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들을 때 귀 기울여서 한 번에 잘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통로이고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거의 설교 끝나가요. 사실 거의 끝나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기대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길 기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 듣고 믿으면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진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짓 때문에, 불의한 권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불의한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옳지 않아도 복종해야 되고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될 때 사람은 실망하고 상처를 많이 받죠. 그 상처 때문에 순종이란 걸 싫어하고 진리를 들으는 걸 싫어하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오늘 내가 들으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죄 때문에 벌어진 그 상처가, 불의한 권위 때문에 벌어진 나의 상처가 그 진리로 채워지고 그 진리로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2주 전 설교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그 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오늘 그 진리라고 느껴지십니까? 라는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반대도 있죠. 근데 이 반대가 그게 나쁜 반대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불편하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진리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겁니다.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불편한 겁니다. 죄는 진리를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불편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반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거를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듣고서 이게 진리라고 느껴서 오늘 믿겠다라고 하시면 믿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단순합니다. 뭐 영접 기도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느껴지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 마음에 모셔드리고 싶을걸요. 예수님 내 안에 꼭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죠? 어린이? 예.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고서 내가 좀 불편했어요. 그럼 불편한 그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려요. 왜 제가 불편하죠? 왜 이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죠? 더 듣고 있기가 좀 힘드네요.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대화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십니다. 오늘 각자 느껴지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듣고서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께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리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며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믿기로 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그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그 손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진리를 들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죄를 드러내신다. 어둠 속에 숨지 말게 해주시고 감추지 말게 해주시고 덮어두지 말게 해주시고 그 불편한 마음도 솔직하게 다 꾸밈 없이 다 예수님께 다 드러낼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나의 잘못을 감춰드리고 그 두려움과 머뭇거림과 용기 나지 않는 것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로 합니다.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앞으로, 그 빛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르게 믿기로 합니다. 바르게 믿고 올바른 구원을 받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